마태복음 5장 9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에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뜻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개인이죠. 양쪽을 조화롭게 좀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왜 필요합니까? 양쪽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럼 창조의 질서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었죠. 기억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나옵니다. 먼저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나오기 때문에 좀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7번 정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있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뭐가 부족해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는 아담과 이브가 그날 배가 고파서 그걸 먹었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뭐가 풍요로워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환경에는 관계가 없어요. 너무 풍부한 그런 풍요로운 상황에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계속 화평하게 지내던 아담과 이브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관계가 깨진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실수로 무슨 물건을 깨뜨린다던가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주인이 나타날까 봐.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은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접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죄라는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은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멀쩡하던 관계가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거든요. 길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죠. 운전하실 때는 이제 운전만 하셔야 되는데 운전을 하시다가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면 스피드 리밋을 못 지키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그 경찰차가 불을 싹 켜고 나타나면 제일 처음에 뭐 하세요? 내 스피드를 봅니다. 혹시 빨리 가는가? 두려워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잡히면 그러면 안 되는데 기쁘진 않지만 다행이다. 두렵거든요.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놀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요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경찰관을 만나도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숨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이랬었죠. 로마서 5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던 영혼이었어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이미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왜 죽었는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결국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생명나무, 영생의 길이 막힌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신 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화평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 안에 화평 혹은 평화가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숨었어요. 주변에 혹시 이웃이 있었다면, 나중에 생겼지만은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이브는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지금 죄를 범한 후에 그 속에 화평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어요. 같은 원리로 기쁨, 감사 등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전할 수 있고 내 안에 화평과 평화가 있어야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어 성경에는 이제 꼭 100%는 아니지만 화평, 평강, 평화, 평안 이런 단어들을 많이 활용해서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어 번역에는 꼭 100% 일치하진 않아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헬라어가 히브리 단어를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을 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누구 밥을 사주고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에요. 그 공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결과는 뭐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그것이 확립되면 거기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바벨탑 쌓는 거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그 세상 정세가 좀 혼란스럽죠. 전쟁도 있고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질병으로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계신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의 자유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서치를 좀 하면서 보니까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세계 평화의 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매년 9월 21일이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유엔이 이렇게 정한 날이에요. Mother's Day 그러면 그날만 엄마를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도 기념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날이 생긴 것 같은데 세계 평화의 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렵고 하니까 평화의 날까지 정해서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이러한 모든 평화의 날을 제정한다든가 또 사회운동을 한다든가 데모도 많이 하죠. 미국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개인의 자유부터 해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고 있는가 세상이 그런 면에서 나아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누구도 사회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있는 큰 목회자들이 그런 영적인 면을 다루면서 사회의 일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혀 관계없이 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좋은 사람, 좋으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표현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사람은 뭘 해도 화도 안 내고 그냥 늘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냥 easygoing한 person이 아니다. 뭘 해도 괜찮습니다. 네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easygoing한 사람, peace at any price person. 이런 사람들은 공의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리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보면 옳고 그른데 굳이 뭐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원리는 뭡니까? 비성경적, 불법적인 일을 보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겠다. 한인 문화는 또 예의상 또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They appear to be nice.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나이스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나이스한 사람, 모든 일을 위해서 그냥 평화롭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거나 그런 원리가 지배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다. 룰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면박을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펴불리게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조용히 불러서 말을 해야죠.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을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한다면,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it's okay. 그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 그건 아니죠. 목소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지적할 것은 지적하셔서 correction이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은 다 골막 터지고 있는데 밖에서는 평화로워 보이는 거죠. 문제점 투성인데. 그런 관계는 언젠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또 필요해요. 아무 때나 지적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하고 헛된 다툼은 피하셔야 돼요. 굉장히 지혜로운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잘 주장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인간 사회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다 하고 꼭 해야 될 말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필요 없고 무익하고 헛된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입맛이 없어도 옛날에는 약이 다 입에 썼잖아요. 그 약을 드셔야 됩니다. 몸이 낫기 위해서는. 근데 입맛이 없다고 단 것만 계속 드시면 몸도 안 좋은데 금방 나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늘 다투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쭉 나오는데 한어 성경에는 일리가 있는 번역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른 종교죠. 몰몬이나 이런 사람들, 여호와 증인 오면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그것도 적용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단에 속했다가 번역된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a person who stirs up division. 교회를 가르는 사람,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뭐 교회 아니죠 사실 지도서가 교회 안에 교회의 힘을 이렇게 뭉치게 하지 않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괜찮고 뭐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거 괜찮다 오케이 하고 있을 수 없어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 수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놔두면은 몸 전체가 다 망가지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다면 훈계를 해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그 후에 멀리 하셔야 돼요. 아무하거나 친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 스스로 망한 사람이에요.
누가 정지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과 평화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라고 하면 막 이제 다투고 알교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분쟁은 no division입니다. 갈라지는 거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하나가 되라는 뜻인데 어떻게 온전히 합하는가? 분열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해야만 온전히 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뜻은 또 무슨 원리인가? The same judgment이에요. 같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답이 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다른 문화도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럼 일률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뜻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판단을 하면 그러면 다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시기와 질투는 미덕이다. 이 사회에 좋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노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답이 나오죠.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맞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 판단이 아니라 그냥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원리와 기준에 맞추어서 답이 금방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접하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혼란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념이나 경제 구조,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대하는 것은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막 갈라집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고 저런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같은 원리라도. 정치 이념,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있죠. 경제 구조,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어떤 분들은 더 좋은 것은 공산주의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구조를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의 이익은, 자본주의의 그 유익은 다 취하시는 분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맞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니죠, 그거는. 정치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정책을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보수 진보하지만 어떤 방향이 뭐 이럴 때는 보수가 맞고 이럴 때는 진보가 맞다. 그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취할 수 없는 방향입니다. 미국, 한국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럴 때는 되고 이 사람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헷갈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죠. 난 중립이다. 기회주의자입니다. 내가 볼 때 괜찮으면 이쪽을 가고 내가 볼 때 안 좋으면 언제든지 이쪽을 버려요. 방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면 계속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힘들면 다른 종교로 가겠다. 다른 쪽으로 개종하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방향이 바뀝니까? 세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I don't care 할 수 없어요. 빅 딜이 돼야 됩니다. 너무 무감각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사회에서 살아가시면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보이스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좀 10년째 되거든요. 1월이 되면. 근데 처음 왔을 때 중고등부 그때 아이들이었죠. 그 중에서 학교에서 디스커션을 한답니다. 하는데 이런 문제 많이 디스커션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문제 같은 거. 그건 아닌 것 같다 말을 하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본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육을 그것이 괜찮다고 들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거 법안 사인했죠. 그분이 스스로 자기는
캐톨릭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삶이 거길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사회 문제,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문제들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요. 항상 관계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결정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는 성경 말씀과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들은 거 있고 그런 사람들, 주위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방향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문제에 관해서. 복음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설 자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의 지혜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신앙인인가를 짚어보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신앙인 분들과 말씀 나누는데 그분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신앙심보다 정치 이념이 더 강하답니다. 신앙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나는 정치 이념상 이쪽 간다 하면 그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뀐다는, 그걸로 신앙심이 바뀐다는 거죠. 신앙의 방향.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란 말밖에 안 돼요. 본인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럼 악인은 무슨 죄를 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한평 강도를 뜻한다기보다는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이 내려서 쭉 왔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뭐였죠? 항상 악한 것이었죠. 항상. 어쩌다가 아니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히 부패하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incurable.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치료 불가능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부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혼탁한 세상의 문제들을 보실 때 마음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인종 간에 그런 분열이 있으면 영적으로 접근하셔서 peacemaker, 화평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 전에 흑인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흑인들이 모이는 컨퍼런스, 큰 컨퍼런스에 존 맥카터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흑인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인종 간의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많이 들으시죠? 백인 우월주의, 흑인들은 차별받고 이러는 거. 존 맥카터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It's a spiritual problem.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흑백 갈등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영어권에 지금 한인, 베트남 계통, 백인, 흑인 다 좀 섞여 있거든요. 지금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친교합니다.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럼 왜 갈등이 생기겠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언어를 쓴다고 갈등이 없나요? 한국에 갈등 없나요? 영적으로 가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니까 대부분 지도자 이하 다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유다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죠.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는가?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을지는 몰라도, 울타리 안에 있을지는 몰라도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니라 그 뜻이에요. 그것은 평신도부터 목회자까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자이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육에 속했으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한 섬김을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중창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참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팅을 하면서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 장로님도 계신데, 그분이 다른 분들이 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했거든요. 좋게 얘기를 했죠. 뭐 싸웠겠습니까 거기서 중창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혹은 우리 교회 생각으로 볼 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다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교만한 이야기였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 중창단이 막 힘든 일을 겪었어요. 뭐 나가시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도 힘드셨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된다. 그런 독단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섬긴다고 하시더라도 제발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섬기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팔복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듣기 거북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회개를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나는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아내가 잘 알죠. 제가 요새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고칠 것도 많고 생각을 좀 전환할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단 맞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깨끗하게 할 부분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교회를 화평케 하려면 먼저 내 안에 깨끗한 마음과 그 화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주신 긍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따로 보실 수 없고요. 다 지금 하나입니다. 다 모아져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머리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예요. 평신도로부터 목사까지.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지체로서 목사, 평신도, 섬기신 여러분들 다 같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평신도가 목사를 돌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님들만 돌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글쎄요, 부모님께 의지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님이 돌보는 것만을 요구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부모님의 은혜를 자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돌보고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직분자니까, 사역자니까, 이게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셔야 돼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처음에 저희가 질문했었죠. 내 안에 화평, 평화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분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재주와 나의 어떤 재력으로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만 가능한 것이 그 일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해서. R.C. 스프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나 예를 들어서 죄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교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잔잔한, 위에서는 잔잔하지만 밑에는 다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부터 위까지 건강해지려면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더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리적인 내용, 어려운 내용, 듣기 힘든 내용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그냥 해야 될 이야기를 안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성도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 왜들 싸우느냐. 내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화평하는 그 마음, 평강으로 그분들이 화해할 수 있다면 성경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분들도 감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상고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인가? 그래서 그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주위 있는 사람들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요. 그냥 인간관계의 화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문제들, 그러한 혼란스러움, 무법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 화평케 하시는 자로서 한 주간 많은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